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순종일 겁니다. 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그 타락에서부터 구원받으면 다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순종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면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죠. 때로 의견이 나뉠 때도 있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게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불순종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서에도 먼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물론 여기서 지도자들이 바로 섰다, 잘못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부족함이 있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이 존재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연약한 그것을 딱 물고 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여러분, 뭔가 불평이 생겼으면 자기 속으로만 불평하면 되지 왜 이 사람한테 가서 그 불평을 늘어놓고 저 사람한테 가서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그게 거역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그런 불평과 자기의 비난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권력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값이 키워지려면 자기가 대적하는 상대의 몸값이 높아야 됩니다. 교회로 하자면 내가 집사하고 갈등을 가지면 내 수준이 집사의 수준이 됩니다. 내가 장로하고 갈등을 가지면 내가 장로의 수준이 되죠. 내가 목사하고 갈등을 가지면 목사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만 보면 자기의 몸값을 키우려면 정치인들 중에 높은 사람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 몸값이 굉장히 막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적하며 그걸 불평하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자기가 그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그레데 교회에도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수군거리며 다니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이 할레파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뒤에서 이제 다니는 거죠. 사람들에게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이제 다닌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음식 규정이나
정결법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닌 것 같아요.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부정타, 이렇게 하면 부정 안타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이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부정타고, 이렇게 하면 부정이 안타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깨끗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고, 이제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어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런 율법적 기준들을 자꾸 이제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겉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내적인 것보다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쉽게 더 미혹이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요, 그래도 거룩한 삶을 가르치니까 나쁠 것은 없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좀 더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나쁠 것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다. 14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아니야, 야 그걸로는 구원 못 얻어, 이 정결법을 지켜야 돼, 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러면 구원 못 받아 하고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11절에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했다.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회의 논란과 분쟁을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논란과 분쟁은 어디로 이어졌냐면 가정의 분쟁으로 간 거죠. 이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마치 뭐가 같냐면 이단이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거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혼인을 금하고 부부 생활을 금하는 금욕주의적 입장에서까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가정에 그렇게 어떤 분란이 생기면 화목하라고 가르쳐야 될 텐데 아니라고, 집안의 온수가 너희 온수가 집안 식구다고 그랬다고, 주를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랬다고,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등을 돌리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상급이 크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핍박할 때에,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라고 나를 핍박할 때, 그때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런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너진 가정도 바로 서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새로운 첫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여 든든하게 세워져야 정상인 거죠. 교회의 가르침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는 이제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가정들이 막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보다 더 문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도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넣어놨냐면 12절에서 13절이 그레데 성도들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레데 성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핵심이 그레데 성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면 쪼르르 그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 그레데 성도들의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와, 완전 심각한 말 아닙니까? 만약에 영수동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이거 성질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심각한 표현을 썼어요. 그 애언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그레데라는 말 자체가, 이 그레데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이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에 그 범죄자들이 유배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범죄자들을 유배시켰던 섬이어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이 섬에 머물면서 이 섬 전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란해진 거죠. 그들의 부패한 심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심성은 부패했던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패한 심성이 거짓에 끌리는 겁니다. 자꾸 진리에 끌려야 되는데 거짓에 끌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끌려야 되는데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끌리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요, 진실에 끌립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거짓에 끌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에 끌립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불순종에 끌립니다. 자기 속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벌은 꽃에 끌리고 똥파리는 똥에 끌리는 겁니다. 자기 내면이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일단 거짓 교사들은 그런 말 못하게, 거짓말 못하게 다니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리고 동시에 그레데 성도들의 부패함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죠. 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과거의 습관 속에 살면서 거짓된 말을 쫓아가느냐고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에 끌리는가? 나는 진실에 끌리는가? 거짓에 끌리는가? 아주 순결하게 순종하는 데 끌리는가? 아니면 모여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끌리는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그런 거짓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불평하고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이 정의롭고 진실한 척합니다. 자신이 정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마음과 양심에서 더러운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거짓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종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